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리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거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들은 특별한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절에 가지 않던 사람조차 4월 초파일이 되면 험한 산을 올라 시주를 하고 연등을 달기도 합니다. 나의 지성, 나의 땀방울, 나의 공로를 바쳐야만 신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의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세상의 종교와 달리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에 출근을 하고 안식일에 돈을 쓰며 안식일에 운동도 하고 안식일에 여행도 갑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안 따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지금도 안식일을 따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죠. 우리 교회는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 와서 물어보겠죠. 아니 왜 낮은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곡으로 불렀던 찬송가 43장은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옆에는 이 노래를 설명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즐겁게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을 한 다음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유대교가 회당에 모이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안식 후 첫날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언제 성전에 모였어요?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도 아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지장이 생기죠.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날 가운데 하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바울이 교회에게 그 날짜를 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날이 좋다, 저날이 좋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좋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예배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날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양한 날들을 살피면서 어느 날 모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택한 날은 언제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안식 후 첫날 이날을 교회가 모이는 날로 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렸고 안식일날 무덤 속에 있었으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교회는 여러 날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는 것이 가장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숫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은 숫자 6이에요. 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하신 날은 숫자 7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일까요? 숫자 8입니다. 다시 1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타내냐면 숫자적으로 숫자 6과 숫자 7과 숫자 8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숫자 6과 숫자 7과 숫자 8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숫자 6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씀 때문에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럼 숫자 7은 뭐로 이해되죠? 안식으로 이해되죠. 그렇다면 숫자 8은 어떤 것으로 이해될까요? 유대인들은 숫자 8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부터 7이 끝난 다음에 숫자 8이 되면 새로운 1부터 7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8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숫자 8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탄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맞이하는데 그때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이 방주에 타서 물이 감하여서 새롭게 올라오는 뭇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며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며 위임식을 치른 뒤 8번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도 7일 동안은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8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숫자 8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날 가운데서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나와 부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많은 날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여 유대교를 지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매주 예배로 모이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 7을 넘어 숫자 8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이 우리를 숫자 1부터 7 사이에 갖다 놓지 않고 숫자 8에 넣어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주었습니다. 1부터 7을 통과한 예수님이 숫자 8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처럼 1부터 7을 통과한 우리는 숫자 8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전 것은 뭐냐면 1부터 7이라는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대는 지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날이 새로운 출발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을 예배로 모이는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가 신호음을 기다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하죠. 언제 시작하나 이 귀를 쫑긋하고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고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결승선을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상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 승리를 누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먹고 싶은 나무를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 가운데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나무 가운데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을 내렸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담은 노동을 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담이 노동을 통해 얻게 될 열매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와 다릅니다.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종일토록 수고해서 양식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매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사오지만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되면 다시 배가 고파서 또 음식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해서 먹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지혜를 통해 살펴본즉 그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노라. 이 땅에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써 일하는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 내 힘써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는 일을 엿새 동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돼보라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엿새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한 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쉼으로 이해해요. 쉼.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는 걸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6일 동안 수고한 자에게 일곱째 날에는 너의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혼자서 천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너는 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세상 혼자 다 만들었잖아. 그렇다면
너의 구원도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구원도 너가 안식하고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 믿고 쉬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만 딱 다르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쉬라고 말했죠.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인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안식일에 쉬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창조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에서 너를 건져주니까 너는 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삶의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의 한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6일 동안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 7째 날에 두 손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6일 동안 해봤더니 도저히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온 세상을 홀로 만드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7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얻으러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안식일에도 만나를 가지러 나왔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얻으러 안식일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었죠. 그러면 낮에는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르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서늘한 추위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대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준 거예요. 근데 민수기 15장의 그 사람은 안식일에 땔감을 구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불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추위를 이겨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는 무엇이냐면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어긴 자를 굉장히 엄히 다스렸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서워서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안식일에 일했다가 걸리면 하나님한테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준비한 곡식을 거두고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안식일에는 누가 일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만 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내 하던 일을 멈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식일을 다 안 지킨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어요. 이때 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필이면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이것을 역대하가 뭐라 그러냐면 안식년을 지낸 것 같이 70년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넣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리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이 가까워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안식일이라 그랬죠. 안식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함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넣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 거예요. 70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안식일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엿새 동안의 수고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죠, 여러분?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전능은 뭘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멈췄어요.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할 게 있고 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지하고 전능하니까 그것을 다 만들어 넣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와요. 가죽옷을 그냥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지어 입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소개된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단어가 소개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을 깨고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던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가죽옷으로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로 우리를 찾아온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므로 안식일을 내 힘으로 지켜 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 안식일,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래요.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림자를 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러면 저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는 아무도 그림자를 잡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초하루, 절기나 또한 안식일을 그림자로 쫓는 자들은 계속해서 헛된 것만 잡으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체가 아닌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신의 등에 업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들고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계에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해민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님이 그 페라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막 그 고가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이런 책 읽으면 안 되죠. 네, 이 스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봤네요. 네,
하도 이게 이제 유명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좀 봤었는데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의 멈춤으로 우리 어깨에 놓여진 짐들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나의 무거웠던 짐들도 가벼워지고 또한 이것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꽃 하나를 사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 당장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확실한 거에 마음을 둬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죠. 저도 읽으면서 감동인데 이분 말 너무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민스님의 말대로 잠깐 멈추면 우리의 짐들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짐을 결국에는 내가 끙끙 짊어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네, 그렇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너 짐 나한테 주고 너는 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대신 걸어갈 테니까 너는 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 짐을 대신 옮겨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서서 숨을 고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짐을 짊어지지 않는 참된 쉼을 허락하십니다. 잔잔한 바다의 평화로움은 언제 거센 풍랑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막이나 제단이나 어린 양이나 이 많은 구약의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일을 대신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대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멈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수고를 멈춰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자들이 더 이상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매일매일이 안식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날이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안식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매일매일이 안식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겼고 다 승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으며 불안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헛된 수고를 멈추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숨고르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이 내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쉼과 안식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